1월 14일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 복음 증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고단한 몸과 마음에 안식을 주시고 상하고 깨어진 영혼이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반주에 맞추어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찬송 1장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2번 주연절 두 번째입니다. 성시교동문 교동문 122번 주연절 두 번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두고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보이지 마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88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88장입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시작하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널뛰기처럼 요동치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부족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한 해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일에 대하여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일 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 것이며 내일 일은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라고 하셨사오니 알 수 없는 내일 일에 대해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계획한 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오며 성도의 가정가정에는 평안함과 강건함과 물질의 은혜들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은혜 중에 응답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를 통하여 세우신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사오니 대평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가정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근심이 변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가정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가집니다. 구약성경 524쪽에 있습니다. 주연절 두 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2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7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힘으로 채끝이 예수와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함께 보십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주연절 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된 하나님, 참된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우리 권사님들과 여러분들의 도움에 섞여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충주로의 교육부 모임이 있어서 영광교회에 갑니다. 그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출애굽기 말씀 함께 매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주보에는 없지만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6시, 오후라고 하는 게 맞아요? 저녁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저녁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저녁 6시라고 할게요. 저녁 6시 산마식당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 김광호 장로님께서 한턱 쏘신답니다. 식사 대접한다고 그러니까 꼭 제가 분명하게 또렷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이번 주 금요일이 19일 맞죠? 19일 저녁 6시 산마식당이 어딘지 아시죠? 그 6시 우리 김광호 장로님께서 식사 대접이에요? 대접이죠? 대접을 해주시겠다고 그날 점심부터 조금 덜 드시고 저녁에 이렇게 잘 드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대답 반응들이 왜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근영 집사님하고 주유명 집사님이 화분을 앞에 이렇게 갖다 주셔서 이게 들고 오는 거 보니까 무거운데 들고 오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 교회가 화초들로 인해서 이렇게 좀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새끼 강아지도 낳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많네요. 이렇게 늘어나는 게 많은데 이제 성도들만 늘어나면 되겠네요. 아셨죠? 우리 여기 2024년 새해 들었는데 새해 들어서 올해 제가 기도한 대로 계획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직장 사업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된 일들을 위해서 여기 그리고 올해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니까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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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보시기에 좀 멀쩡해 보이죠? 제가 멀쩡하지 않습니다. 지금 금요일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고 내려가는데 보통 6시가 넘으면 이게 불이 꺼져요. 그 전에는 불이 켜져가지고 환한데 여기 위에 이제 십자가가 꺼지면 좀 깜깜해요. 깜깜한데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 내려가서 팔짱을 끼고 내려갔어요. 팔짱 끼고 이제 내려가다가 우리 강아지의 상황들이 어떤가 좀 확인해 보려고 가는데 아마 집사람 발 밑에 강아지가 걸렸나 봐. 이렇게 밟힌 건 아니고 툭 걸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강아지를 안 밟아야 되잖아요. 그죠? 안 밟으려고 발을 헛디딘 것 같아. 근데 이제 혼자 넘어졌으면 팡 하고 넘어졌을 텐데 제가 옆에서 그나마 조금 좀 힘을 버티고 있다가 저랑 같이 넘어졌어요. 같이 넘어져서 집사람은 무릎이 깨졌고 저는 이제 지금 오전에는 그냥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이제 괜찮은데 오후에 되다 보니까 막 발목이 시큰시큰거려가지고 발을 못 디디겠더라고. 그래서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뼈는 이상 없고 초음파를 찍어보니까 이렇게 인대가만 찢어져서 피가 보였다고 기부스를 아마 최소한 2주를 하라고. 그래서 왼발을 갖다가 지금 기부스를 하고 버티고 있는 상태예요. 잘 모르시죠? 우리 이게 기도하러 내려가면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 주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실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또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뜻이 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마지막 찬양 좀 어려운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십 번을 갔다가 듣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수십 번을 불렀어요. 부르면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찬양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열심히 막 불렀더니 저 혼자 새벽에 열심히 불렀는데 제가 너무 빨랐나 봐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애가 아빠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이제.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이것도 맞춰가야 되는 거고. 우리 1900년대 초에 황해도 재령 동북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정찬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게 1900초니까 지금부터 100여 년 전이잖아요. 100여 년 전인데 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이제 운영하면서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이제 이 장로님은 어떤 생활을 했는데 굶을 각오를 하고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월이 이제 나아졌어요. 나아지고 건축 자재 그 사회를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건축 붐이 일어났대요. 건축 붐이 일어나서 황해도에서 이제 큰 부자가 이렇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건축 자재를 이렇게 집 앞에다 쌓아놓으면서 야 우리 집을 갖다 좀 멋들어지게 짓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게 내 집이 우선이 아니지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이 먼저지 하면서 예배당에 이게 짓기로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그 당시에 돈 3만 환이면 지금이 얼마냐면 30억이래요. 30억. 놀라지도 않으시네. 35억이라고 그걸 건축업으로 이렇게 드렸다고 그래요. 교회는 대지를 갖다가 3만 평 정도 이렇게 구입하고 현대건물로 그 당시 현대건물이라고 해봤자 뭐 지금의 이 건물보다 더 나았지는 않았을 텐데 현대건물로 이제 그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제 봉헌을 했는데 머리돌에 뭐라고 이렇게 쓰였냐면 정찬우 장로님 기념 예배당 정찬우 장로님 기념 예배당이라고 머리돌을 이렇게 세웠대요. 그렇게 새겨놓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이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대요. 교회를 갖다가 안 나와가지고 뭐 한두 주 빠지니까 이제 뭐 태가 확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왜 안 나오십니까? 이제 성도들하고 목사님을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왜 안 나오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장로님 대답이 이런 대답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 재령 동부교회에 이렇게 출석한 이유는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셨기 때문이다. 이 교회에 내가 출석했던 이유는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셨기 때문에 내가 출석했다.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그 뒤에 말이 그런데 이제는 교회의 주인이 바뀌었다. 교회의 주인이 정찬우 장로로 바뀌어서 저는 더 이상 사람의 주인이 되는 교회에 다닐 수 없습니다. 다들 돌아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하고 이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당장 가서 그걸 갖다 그 정찬우 장로님 기념 예배당 그 머리 글자를 싹 지웠대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이 장로님이 교회에 다시금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적인 삶을 사셨다라고 이렇게 그런 교회사적인 그 얘기가 있습니다. 장로님은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그 이름을 지우기를 소원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해야 된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성도는 힘써야 된다. 우리가 11절 말씀 이렇게 여기 보시면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여호와의 영광만이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죠. 이제 교회에 가득하야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라는 건 우리 예배당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배당은 우리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우리가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우리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거든요. 우리 대표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 처소가 예배당이고 우리는 여기 성도들이 다 대표교회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대표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려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을 잘 관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음을 깨닫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첫 번째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룹들이 그의 처소 위에서 난리를 펴서 배와 그 채를 덮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성전을 갖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몇 년을 지었냐면 7년 동안을 지었어요. 7년 동안 성전을 지으면서 온갖 존귀한 그 재료들로 특별히 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존귀한 재료들로 성전을 이렇게 지었어요. 짓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파트 이사 가면 뭐만 있어요? 도롱침만 있잖아요. 가면 거기 뭐 채워야 돼요? 냉장고도 채워야 되고 세탁기도 채워야 되고 침대도 채워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큰 걸로 해요. 보통 어떻게 해요? 이사하면 어떻게 해요? 다 새 거를 그렇죠. 새 거를 다 바꾸죠. 예, 다 바꿔요. 예,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제 성전을 갖다 이렇게 졌어요. 지으니까 이제 채워야 돼요. 채워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채워야 될 게 뭐였느냐? 지성소라는 것이에요. 성소는 성막에는 하나님의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했는데 성막에는 휘장을 갖다가 가운데 두고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구분이 돼요. 성소와 지성소 구분이 되는데 이 지성소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법궤, 언약궤가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 그걸 언약궤, 증거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거든요. 제사장들이 다윗이 이제 지었던 그러한 그 성막, 회막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이 제사장들이 채로 들고 성전에 지성소에 모시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볼까요? 네, 그래요. 이 지성소에 이렇게 저게 이제 성막이 언약궤, 증거궤가 밑에 있고 이제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위에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언약궤를 덮은 게 뭐냐면 시은소라는 거예요. 시은소라는 이 시은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장소. 그래서 시은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날개를 펴가지고 오늘 그림 이렇게 덮었잖아요. 어떤 거는 이제 전부 다 다른 그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인터넷 쳐보면 다양한 그림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렇게 보시면 언약
그 궤 초소에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언약궤와 그리고 그 채를 덮었다. 굉장히 컸다고 그래요. 우리가 저거보다 훨씬 더 컸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저 보면 금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금으로 안 돼 있어요? 금으로 돼 있어요. 금으로 돼 있는데 저게 다 금일까요? 아니면 도금일까요? 그 시절에는 금이겠죠. 저도 그런 줄 알고 그랬는데 먼저 감람나무를 먼저 만들고 그 위에다 이제 도금을 하는 거예요. 덮은 거예요. 모든 거는 덮는 거예요. 저 법궤도 조각나무를 만들고 덮은 거예요. 네. 덮는다라는 거죠. 오늘 덮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언약궤 외에는 시운좌, 다른 말로 말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의 피를 뿌리는 장소였어요. 저기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이제 저런 색깔이 아니고 빨간색이겠죠. 그죠? 피를 뿌리니까. 뿌리는 장소. 그게 바로 속죄소예요. 1년에 딱 대제사장이 한 번 딱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속죄소다라는 거죠. 이 시운좌, 지금 저기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서 있던 그 시운좌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장소, 속죄소다라는 거죠. 이 시운좌, 속죄소가 어디 위에 있느냐? 언약궤 위에 있다라는 거죠. 언약궤 위에. 이 언약궤는 보통 뭐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언약궤 위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덮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베풀어진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덮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운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덮었다라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신다.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보통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덮었다, 뭐 죄를 덮었다, 뭐를 덮었다라는 말씀을 사용하실 때 그것은 그 덮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작용되고 있음을 말씀한다. 여기 도말이라는 거 아시죠? 도말이라는 뜻이 먼저 혹시 아세요? 우리 죄를 도말했다. 도말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도금했다라는 건 뭔 의미예요? 네, 도금은 금을 덮였다는 거죠. 도말은 뭘까요? 그러면? 진흙으로 덮었다라는 거예요. 진흙으로. 도말, 도금. 같은 도자인데 이제 진흙으로 덮은 걸 갖다가 도말이라고 하고 도금은 진흙으로 금으로 덮은 걸 도금이라고 해요. 덮은 거예요. 우리들은 은혜로 이렇게 덮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누구의 피로 덮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덮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이 안에는 온갖 나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피로 도금되었다고 해야 되나? 예수님의 피로 덮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멀어서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덮었다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덮었다, 어떤 죄를 덮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덮었고 그를 긍휼하심이 작용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가 덮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도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하고 있다. 성도는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성도는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은 존재. 여기 계신 분들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 뭐 아침에 안 드시고 오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긴 하지만 밥 안 먹으면 우리는 뭐 며칠은 우리가 뭐 금식이 하기도 하지만 더 이상 굶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돼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좀 이해가 안 가죠? 예. 근데 하나님의 법궤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법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덮고 있다는 거죠.
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항상 우리들의 삶에서 반추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늘 반추한다는 것은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걸 반추라고 하거든요.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곱씹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네. 그 찬양 많잖아요. 그래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 찰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치적을 앞세운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수 있는데, 교회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는, 사람이 드러나 있는 교회는 그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722년에 했고 남유다가 586년, 587년에 이렇게 멸망을 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는 그 성전 파괴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법궤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아마 거기에 아마 그 말씀이 그냥 빈 그 성소는 아마 지성소는 빈 지성소였을 것이다 라고 봐요.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께서는 오로지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있음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 찰 수 있도록 힘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되심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되심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그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우리가 이제 찬양 예배 시간에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고 계세요. 뭐를 명령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 그 장소를 만들라고 해요. 그 장소가 뭐냐면 회막, 성막이거든요. 근데 그 성막,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회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을 이렇게 준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성소에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언약궤를 놓으셨고,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십계명 말씀만 있어요. 십계명.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말씀. 첫 번째는 누가 그걸 깼어요? 모세가 깼어요. 모세가. 아니 세상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대통령이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선물로 이렇게 값지게 준 거 가면 그 대통령 이름 딱 보이는 곳에 딱 놓고 소중하게 간직하잖아요. 근데 이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하나님이 그 친히 만들어서 친히 이름으로 글씨를 썼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 여호와의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리고 끝에 탐내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10계명을 딱 주셨는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다고 파딱지가 나가지고 그 10계명을 갖다가 집어던진 승질머리가 대단하죠, 모세가. 얼마나 분노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야, 네가 이제 나도 그 힘이 없다. 돌파올 힘이 없으니까 네가 돌을 갖다가 만들어서 다듬어서 갖고 올라와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낑낑대면서 이제 지가 만들어가지고
붙이라고 하면 또 안 되겠죠. 그 낑낑대가지고 올라가니까 하나님 딱 세워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십계명을 촥촥촥촥 이제 적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모세가 이제 돌은 모세가 준비한 거고 단한 거지만 모세가 준비한 거고 글씨를 하나님이 썼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김종호 글씨 다 이렇게 써봐가지고 보관하고 있고 김정희 그림 김정희가 김종호 그림이죠 참. 김종호가 그림인 거예요? 네, 김종호가 그림이고 김정희가 글씨죠. 그분이 글씨를 딱 쓴 걸 갖다가 나한테 어디서 발견했다 그러면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되나요? 예, 그 참 그렇죠. 예,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 친히 주신 두 법계, 그러니까 두 말씀, 십계명의 말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언약궤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오늘 성경 기자, 이 열왕기상을 기록한 이 성경 기자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언약궤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 기자는 못 박았는데, 근데 히브리서를 쓰는 기자는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그 법궤 안에 세 가지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씀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고,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느냐? 근데 이제 이 성경 기자가 히브리서를 쓴 성경 기자가 이러한 착각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 학자들이 연구하고 성경 오늘 본문에서도 증명됐듯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리고 이제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어디에 있었냐면 언약궤 바깥에 있었다. 언약궤 밖에 있었는데 그걸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함께 있으니까 묘사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처럼 오로지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어있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 교회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운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해야 된다.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유일한 지침서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믿고 가야 된다. 교회는 전통을 통해서요. 교회는 그 전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회 규율들이 있어요. 규칙들이 있어요. 그리고 있지만 그러한 규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해서 교회에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는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혼란을 주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 성도들은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 말씀과 상충되어서 교회에 혼란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으로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물리치고 배격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그런 대표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종들이 연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그 종들이 연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됩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때에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있었던 그 인물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십계명을 담은 그런 언약궤, 그 시운소가 있는 지성소, 그리고 진설병, 성소에는 이제 진설병, 분향단, 그리고 등대가 있었거든요. 그 기구들을 섬기고 그 성소를 섬기고 있는 자들, 기구들을 배열하고 그 성소를 섬기는 자들은 모두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입니다.
그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 레위 지파 중에 아론 계열의 그 제사장들을 갖다 세웠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보면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이라고 단수는 혼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혼자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원어 성경에서는요. 우리 영어 성경에서도 그렇고 원어 성경 이렇게 보면 제사장을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코헨인데 복수로 되어 있다. 복수.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있다. 2명이 있었는지 3명이 있었는지 거기는 몰라. 여럿이 성소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이 혼자 들어가서 성소를 섬겼던 것이 아니라 여러 제사장들이 함께 들어가서 성소를 섬겼다는 거죠. 여러 제사장이 성소를 섬기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매뉴얼들이 있죠. 어떻게 매뉴얼 지침서가 있죠. 성소에서는 우리가 포도주를 먹고 들어가면 안 된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성소를 섬기다가 하나님한테 죽인다 했거든요. 왜 그랬냐 했더니 왜 너희들 포도주 먹고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느냐. 그래서 성소를 섬기는 지침서가 있어요. 그리고 지침서가 있고 이제 그 매뉴얼이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들 역시 육신을 가진 연약한 제사장들이다. 성소 저도 제가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 저도 꽤 개구장이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무등 타오면서 막 장난치다가 그 무등에서 떨어져가지고 제가 등치가 그때는 지금도 작지만 떨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진 건 아닌데 우리 팔 꿈치를 잡아주는 뼈가 부러졌어요.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뼈 붙이는 수술을 했는데 지금도 그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43년 전에 제가 처음 기부스를 했어요. 오른쪽 팔을.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 번 43년 만에 저는 기부살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제 개 강아지님 때문에 뭐를 하긴 그리고 강아지님 때문에 걸려가지고 제가 같이 넘어졌는데 이게 다쳤어요. 이게 목사도 아프기도 하고 뇌졸중도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심하면 쓰러지기도 하고 암에도 걸리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목사도 연약한 다들 똑같잖아요. 이렇게 저 특별한 뭐를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제사장들이에요. 그러하게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서로 협력해야 된다. 연약하니까 서로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진설병을 이렇게 놔야 된다. 아니다 저렇게 놔야 된다. 그러면 벌써부터 그 안에서 성소에서 찌그럭찌그럭 하면 성소를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놓든지 저렇게 놓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쁜 상태가 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서로 이렇게 자기 주장보다는 서로의 상대방의 그 말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해야 성소를 은혜롭게 섬길 수 있게 되거든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 직책이 있어요. 목사도 교회를 섬기는 직책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 계시면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안수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것만 있습니까? 이제 선교를 위해서 담당하는 선교부서도 있고 주차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그리고 이게 제일 은혜가 돼야 되는 거 이게 주방이잖아요. 주방이 제일 힘써야 돼요. 안 그래요? 네. 주방에서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그 교회 이렇게 섬겨요. 찬양대도 있고 교사로도 하고 여러 이렇게 섬겨요. 이 모든 섬기는 분들이 다 많은 종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종들은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다. 여기 계신 분들 강철이세요? 강철? 몸이 강철이세요? 아니죠, 그렇죠? 어떤 분은 엘보 때문에 고생하고, 저도 어떤 분은 당뇨 때문에 고생하고, 고혈압 때문에 고생하고, 여러 가지 질병들 때문에 고생들 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여기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아픈 데가 좀 여러 군데 되더라고 보니까,
다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요. 그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은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때로는 주의 종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이게 질병으로 인해서 뭐 예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갖잖아요.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인간관계 문제들이 있잖아요. 누구를 안 만나겠다. 쟤를 만나면 내가 다시 성을 간다네요.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성도들도 살다 보면 법적인 문제로 소송을 갖다가 이렇게 걸린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하게 하나님의 종된 성도들은 연약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오늘 찬양처럼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찬양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은 그 모든 문제들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의 해결자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직책을 맡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협력하여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서로 도우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사모하시고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쓰시며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광을 받으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 내려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복들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교회에서는 말씀만이 중심이 되도록 힘쓰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210장을 쓰겠습니다. 찬송 210장입니다.
이루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을 드리게 하옵시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기쁘게 현명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일도 모르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사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여 소득의 열의 하나를 기쁜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즐겁게 받으시사 물질의 창고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2024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건강하게 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졸업을 하여 주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해 함께 하시사 범사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형통하는 해가 임하게 하시고 이 추운 겨울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 선경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적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해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해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명선언문 제청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치유하는 교회로 제청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지역과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하나님의 부르심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를 눈동자처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에 충만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하도록 힘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올해의 모든 계획들 위해와 올해의 모든 농사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해와 이 나라의 가짜 뉴스로 백성들을 혼란을 주는 모든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하여 주심과 전 세계의 환경 파괴로 인하여 오는 이상 한파와 이상 홍수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전 세계의 수많은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베푸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